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성가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하나님 훈장하시고 사도 바울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착고를 풀어주시고 국문을 열어주시고 역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신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하나님 읽고 듣고 전할 때, 선포될 때, 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는 다만 샴마샴마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청하고 경청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 축복을 하나님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5장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만 다 같이 믿음을 합독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10절 말씀까지만.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아쉬레입니다. 자, 시작. 뒤쪽부터 믿음으로 말로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잘 될 겁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더 잘 될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못한다 하지 말고요. 계속하면 돼요. 못하는 사람도 계속하면 되더라고요. 우리 세계 불꽃 선교회 황영환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저희 선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우리 선교회는 모이면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남으면 이제 족구를 해요. 족구. 한 달에 한 번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런데 이 족구를 하는데 이 황영환 목사님이 우리말로 말하면 강아지 발입니다. 공이 오면 공이 발은 가는데 공이 지나가요. 발에 안 맞고. 또 발에 맞아도 희한하게 그분은 이 코트 안으로 안 들어오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늘 그분을 가리켜서 구멍이라 그랬어요. 구멍.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편이에요. 그쪽 편에서 우리를 이기려면 그분한테 주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못했던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선교회 한 달 참석하고 한 달에 한 번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자, 한 달 참석하고 또 한 달, 2달 참석하고 또 3달 참석하고 지금 4달 참석하고 계속해서 참석. 근데 점점점 가면서요 나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못했던 분이 이제는요 수비도 잘하고요 공격은 안 되는데
그래도 공이 오면 받으면 네트 안으로 들어가서 어때는 득점을 내더라고요. 자, 왜 그럴까요? 반복해서. 우리는 그래 나는 이거 못해.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뭔가를 내가 못하면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내 부분에 그 부분을 혹시 터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함 가운데 있을 수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컴플렉스에서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반복하면 돼요. 반복하면 돼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한 번 들었다고 그 다음에 천재도 아니고 우리가 한 번 들었다고 컴퓨터 메모리 칩도 아니고 한 번 들었다고 우리가 다 암기되는 것은 아니라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고 또 하고 읽고 또 읽고 쓰고 또 쓰고 전하고 또 전하면 이게 애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뭐 힘을 들여서 그냥 막 애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머리와 마음속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기준이 되어지더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반복이 중요하다. 반복이. 못하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정말로 능력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하면 여러분도 능력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난 주간 약 2주간에 걸쳐서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모세지도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시점에 와 있을 때 첫 번째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 부분과 이어지면서 이 모세 지도자가 이 세대들에게 주시는 마치 출애굽기 19장, 20장 부분에서 언급했던 그 부분을 신명기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뭐라 그랬어요? 거듭 말씀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명기 하니까 그래 새로운 거 신자 새 신자가 새로운 거냐 거듭 신자. 그래서 거듭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대들에게 다시 이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이 10계명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말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 10가지 계명을 다 외우고 계십니까? 지금 한번 백지 다 드릴까요? 할렐루야. 아멘 하셨어요. 아멘. 네. 혹시 여러분 주기도문 외우시죠? 아우, 당당하시네. 얼굴들이 갑자기 밝아지셨어요. 십계명 얘기할 때하고 주기도문 얘기할 때하고 달라졌습니다. 혹시 사도신경? 역시 여러분 사도신경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기도문이 아니고 고백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눈을 뜨고 읽고 읽으면서 내가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말로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도 전에는 사도신경하면 주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했어요. 물론 기도해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사도신경은 신앙의 고백 글이에요. 기도문이 아니고 주기도문이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해도 전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습관이 되어서 사도신경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옛날 분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10계명을 다 외우고 있냐고 물어보세요. 주기도문은 외워요. 사도신경도 외우는데 10계명을 안 외우고 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이 못 외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반복 안에서. 반복 안에서 그래요. 또 하나. 우리 한국교회가 이 10계명의 가치의 기둥을 확고하게 반복함으로 세워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신경보다도 주기도문보다도 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10계명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서 정말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한 글자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암기하고 그 말씀의 기둥을 잡고 있어야 될 것 중에 사도신경과 기도, 주기도문보다도 더 중요한 게 10계명이에요. 자, 오늘부터 다음 주에 혹시 제가 실수로 물어볼 수 있어요. 실수 아니면 안 물어볼 텐데 실수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 또 모든 성도님들은 십계명을 다 암기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알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물어보지는 않겠어요. 꼭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십계명 정도는 분명하게 누가 물어봐도 몇 계명이 뭡니까? 글쎄요.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스스로를 다시 한번 뭐 그걸 외워야 됩니까? 아니요. 예수 믿으면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될 성경의 전체, 성경 전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동상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실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정말로 예수 믿었다면 십계명 정도는 누가 물어봐도 1계명이 뭡니다. 2계명이 뭡니다. 3계명이 뭡니다. 4계명이 5계명, 6계명, 7계명, 10계명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여러분이 정리가 안 됐다면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오늘 5장을 시작하면서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시를 지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십계명을 왜 하나님이 주셨냐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러면 약 4가지 부분을 말씀했는데요.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에 분명히 언급하고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잊어버리실지 몰라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면 빨리 찾아서 읽을 줄 알라고 준비할 줄 알았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이 부분은 20장 부분입니다. 20장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반절에 너희로 하나님이 시험하고 그 다음에 경외하여 너희가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 목적이 뭐예요? 죄 안 짓게 하려고. 이건 죄야. 그렇게 하면 죄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워주시는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이 십계명의 목적은 죄를 짓지 말라. 죄의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죄의 기준.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이제는 구원받았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요. 그러면 그 자녀는 태어나면서 살면서 그 가정의 룰을 지켜가야 돼요. 대한민국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의 있는 이 법을 지켜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 나는 모르는데요. 아니 몰라도 다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지금에서 헌법 전문을 여러분에게 다 누가 가르쳐 줬나요?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나는 안 가르쳐 줬으니까 나는 벌금 안 내도 됩니다라고 해서 국가에서 봐주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들었던 안 들었던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다 그 법의 적용을 받아서 딱지도 띄고 벌금도 내야 되고 다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마치 이 십계명의 법은 이것이 이렇게 하면 잘한 거고 이렇게 하면 잘못한 것입니다. 라는 기준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태어남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또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 자, 법은 왜 만들었을까요? 법은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지만 역으로 보면은 자기의 행복을 지키고 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지금 아무 문제 없죠?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하는 게 잡혀가요. 그리고 합의나 이런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유치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벌금을 내게 돼요. 벌금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형량을 살해야 돼요. 자, 이 관계가 이루어질 때 오늘 우리에게, 나라는 사람에게 뭐가 없어집니까? 첫째는 자유권이 없어져요. 내 집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전화를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뭘 했기 때문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법을 세워주시는, 결국은 나의 행복권, 나의 인권적 주권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가 법이다. 하나님의 이 십계명은 바로 이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보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겁니다. 이 십계명.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보면은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오늘부터 십계명 아마 1계명 정도에서 2계명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십계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분명히 제시되고 있어요. 1절부터 4계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고, 5계명부터 마지막 점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행복이요 축복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를 시험 테스트 훈련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우리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어제도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청년한테, 이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너 만약에 학교 다니면서 시험이 없으면 너 공부할래? 그랬더니 아니요. 시험이 없는데 공부를 왜 하냐는 거예요. 물론 하겠죠. 듣겠죠. 그런데 그만큼 열심히 할까요? 그만큼 집중해서 할까요? 시험이 없다면,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시험이 없다면 공부 그냥 대충 할 거예요. 그냥 뭐 갔다 오면 되는 거죠. 뭐 일수만 채우면 되고 출석만 채우면 되고, 그러고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향상성이 있겠냐는 겁니다. 없습니다. 반대로 시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공부해요. 시험이 있기 때문에 공부해요. 또 시험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고 안 딴 사람과 딴 사람이 구분이 됩니다. 누릴 구분이 돼요. 사용할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시험이 나쁜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곧 나를 훈련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뭐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말씀이 오늘 10가지 계명입니다. 특별히 원래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없다. 원래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하다, 에세르 다바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하다는 말입니다. 10개의 말입니다. 10개의 말. 그래서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서 성경을 구분하면서 영문 부분에 계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계명을 붙잡고 10가지 계명이다라고 해서 십계명으로 붙잡고. 자, 지지난 주간에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가 이 규례를, 법도를 잘 지키면 너와 너희 자손과 그 다음에 너희 손주들이 내가 주시는 땅에서 잘 살고 장수하며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의 의미를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을 반드시 내가 세워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도 분명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분명하게 될 것이고, 부모를 섬기는 것도 분명하게 할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도 여러분 분명한 삶을, 신앙인으로서 분명한 삶을 여러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사실 십계명을 말씀하기 위한 도입 부분이에요. 사실 이 5장은 본장은 약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받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모세가 재언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그 시대의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대들,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오늘 우리가 새 시대 새 날을 맞이하면서 살아가야 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또 이 본장은 전에 있던 사람과 또 현재 있던 사람, 또 후에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어떤 기초로 세워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여러분, 한 절 하나씩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역시 이 말씀 부분은요, 사실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과 똑같은 부분이에요. 자, 20장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는 장이에요. 그런데 19장에서 이 10가지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19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제시를 해줍니다. 먼저. 자, 뭐라고 제시했는가? 19장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자, 내게 다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규례의 언약을 20장에서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 줄 이 언약을 내가 너희들이 이 말을 잘 듣고 이 말을 잘 지키면, 그 다음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자,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 이게 10가지 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이 세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5장에 먼저 1절에 시작하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들으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을,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듣고 그것을 잘 지켜 배우며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예,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십계명. 그 다음에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약간 좀, 아니, 지금 오늘 3절에 보면은 이 언약은 이라고 했어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십계명을 어느 때 줬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때 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세대들도 물론 섞여 있는 자들도 있겠지만 진짜로 이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이후에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왔을 때 그 1세대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해요. 너희 조상들에게 준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예요? 아니, 조상들에게 줬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 때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조상은 이겁니다. 성경에 자주 등급하는 아브람과 누구가? 이삭과 야곱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이미 아버지 할아버지 때 준 것은 맞아.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을 주신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야. 그때 준 것이 아니고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준 거다. 이제는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뭘 의미하냐면 말씀의 적용성의 연계성, 계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들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때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안 들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때 들은 말씀이 지금 오늘 현세적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적용되고 계속적으로 계속성이에요.
진행되고 앞으로 우리 후대에 태어날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이들에게도 이 말씀이 똑같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 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그래서 지금 신구약 시대 이후에 지금 우리에게도 이 계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율법은 폐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분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사람 죽이면서 사세요. 율법 폐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러 가자. 공격하면서 사세요. 율법이 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입니다. 아니 이렇게 더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이미 여러분 정말 60년대 뭐 50년도에 우리나라에 제정이 될 때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 그때 법을 만드는 헌법은 여러분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러면 지킬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지켜야 돼요. 태어난 우리 세대들도 또 지켜야 돼요. 그들은 몰라요. 그런데도 지켜야 돼요. 이게 계속성이라는 거예요. 연계성이고.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자, 지금 먼저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 20장에 18절 말씀 이하에 쭉 말씀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은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대면이라는 말은 이 대면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대면이라는 것은 이 말의 의미는 친밀감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근접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통해서 주는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함 가운데 주어지는 이 장면, 말씀을 듣는 이 장면의 모형을 대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 나에게 말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대면했다는 말의 의미. 이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18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8절 시작. 북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번개가 나고 우레가 나고 그 다음에 뭐 나팔 소리가 나고 그냥 굉장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 지도자와 소리를 듣게 돼요. 그때 19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못 듣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알아서 하나님하고 다 얘기하고 우리는 안 들을 테니까 당신이 얘기하고 우리한테 들은 거 우리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6절.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자, 이 부분이 아까 지금 읽었던 부분이에요.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무서워요. 우리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듣고 그냥 우리한테 가르쳐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예, 하나님 자신을 얘기할 때 사실 6절 부분 같은 경우는요. 뭔가를 하나님이 큰 말, 의도를 얘기할 때 꼭 많이 사용했던 부분이 뭐냐면 야, 나 하나님 여호와야. 너희를 인도해낸 나 하나님이야. 너희를 해방시킨 나 하나님 여호와야.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출애굽기 19장에서는 4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가 어떻게 했어? 10가지 재앙과 하나님의 재앙을 내가 막 내리는 거 너희들 봤잖아.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가 인도하는 것을 너희는 봤잖아. 이것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너희를 잃어버리면 안 돼.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너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계명을 말씀할 거예요. 자, 7절 한번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자,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계명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먼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자, 10계명을 구분하는데요. 학자들은 약 4가지로 구분을 해요. 따라합시다. 5대5, 3대7, 4대5. 입이 없는 분은 안 해도 되고 적극적, 소극적. 이렇게 4가지로 말씀하세요. 이 5대5라는 이 요세푸스가 이름은 몰라도 돼. 그냥 5대5, 3대7, 4대6. 그 다음에 뭐 적극적, 소극적으로 나누고 있다. 이것만 여러분이 그냥 흘러가면서 들어보면 되는데 이 5대5는 요세푸스라는 이 학자에 의하면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종교적 계명이다.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 10가지 10배는 도덕적 계명이다. 특별히 5계명을 어디에 집어넣어요? 종교적 계명에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5대5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면 3대7은 뭐야? 3개와 7개로 나누는 거예요. 5개는 5개와 5개로 나눈 거고 3개와 7개로 나눈 거예요. 이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요. 1에서 3계명을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4계명을 뒤로 미룹니다. 네.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회생활에 관한 규범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4계명을 뭘로 바꿉니까? 4계명을 사회적 규범으로 바꿔요. 혹시 4계명이 뭔가요? 4계명 생각해야 되죠? 4계명 시작!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으로 가면 너희는 6일 동안 일하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 부분만 생각하면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겨서 뒤로 빼는 겁니다. 그리고 4대 6계명. 이 오리겐이나 우리가 장로교의 칼빈 특별히 개혁주의자들, 개혁주의 신학자들에 의하면 1계명에서 4계명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인간적, 인적 관계를 나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극적, 적극적 10계명 관계를 나누는데 소극적인 말은 뭐냐면 명령어가 안 들어있는 부분을 소극적 계명이라고 그러고 명령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적극적 계명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4계명이나 5계명은 하라! 분명하게 말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 계명이라고 나머지 부분은 소극적 계명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타당성 있는 우리 개신교회는 몇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몇 대 몇? 제가 허참 아닙니다. 몇 대 몇? 4대 6계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적 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인간적 관계적 계명이다. 우리는 그 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첫 계명 속에 말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을 엄밀하게 말하면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남편과 여편이 아니고 부인과 관계 속에 있는데 이 부인과 관계 속에 있는 이 사이에 다른 남자가 끼어들거나 다른 여자가 끼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너져요. 깨져요. 불행이 시작돼요. 마치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신뢰적 관계, 믿음의 관계입니다. 이 모든 것 사이에 우리 사이에 뭔가가 끼어지게 될 때 여러분 신뢰나 믿음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불행이 초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모든 곳의 기초적인 출발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출발하는 시작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삶 속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마귀는 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사이에 계속적으로 공략할 거예요. 계속적으로 나를 유혹할 겁니다.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우리가 선호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맛있는 것으로, 때로는 즐거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틈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략에 들어올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화가 나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는 이 아니하고라는 원어가 노예요. 거절하는. 그 사이에 틈을 주지 말고 거절할 수 있어요. 틈을 주지 말고. 이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마음, 힘, 뜻. 여러분 한 가지만 해도 야 너희 하나님을 힘써 사랑해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 말은 틈을, 너와 나 사이에 틈을 주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 여러분 이 부분은 이미 신명기 4장 우리가 지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내산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해. 내가 너희에게 내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잖아. 내가 너희를 보여주지 않았잖아.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 걸 너희는 기억하잖아. 내가 너희를 살이짓고 너희를 인도했고 너희에게 용서했고 너희를 회복해 줬잖아. 나 같은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 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더 능력 있고 더 많은 더 힘 있고 더 가치 있는 것도 있다 할지라도, 물론 가치 있어요. 필요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의 이 사상의 신앙의 톳대는 기둥은 그래도 하나님이야. 그래도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이야 라고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이 마음과 뜻을 정했을 때 어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내 가정을, 내 삶의 터전을 어찌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하다못해 세상에 이렇게 말해도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전 대통령이 장세동 씨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상하잖아요. 잘못했어도 한 사람이 죽도록 충성하니까 그 사람만큼은 보장해 살리게 만들어주잖아요. 하물며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나를 외면하겠어요? 하나님이 어찌 나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이거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내 마음이 확증되고 확증되어 싸우니라고 고백하는 이 다운세 고백을 통해서 이런 것처럼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 어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어요? 다른 사람 혹시 우리가 인적 관계 속에서도요, 정말 나를 향해서 확실하게 내가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나를 향해서 만약에 확실하게 나를 지원하고 나를 따르고 어떤 것보다 나를 선호하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좋은 것이 있으면 누구 먼저 주겠어요? 그분부터 주고요. 그 부분을 내가 저 사람을 책임져 줘야지. 내가 저 가정도 책임져 줘야지. 쟤네들 작은 학자금도 내가 다 대주고 대학까지도 나중에 우리 회사에 채용해 줘야지 라는 마음이 안 들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오늘 사실 이 계명은 좀 나중에 성경 읽을 분량이 많아서 못 가겠네요. 수요일부터 아마 이 계명부터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가? 여러분이 또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그러고 있는가? 그 기준이 내 속에 정말로 세워져서 그 말씀의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일계명에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입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우리 신앙을 정리하고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길을 계명을 열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씀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나마 따라갈 때 하나님 새 힘과 새 능력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분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력으로 가는 믿음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